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라익 성경 4월 14일 금요일, 오늘은 로마서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은 로마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강하게 혼내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되게 스스로 바울한테 혼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 같이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의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2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스스로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정죄하는 그 문제를, 그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방인이 그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로남불의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진리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납하심, 용서하심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 고집 부리는 것, 알면서 고치지 않는 것은 고집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녀의 존귀하심, 그리고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일을 판단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그 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그들의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가 있는 평안하지 아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먼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로는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과 하나님 자녀의 존귀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또 마찬가지로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하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하얀 사람이나 까만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그 어떠한 사람이나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을 알지 못해서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듣고 교육받은 것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가 의인이라고 하셨죠? 믿음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셨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괄호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바울의 편지가 아니고 나중에 끼워 넣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 건데, 요 지금 내용과 약간의 다른 부분은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유대인, 요 위의 내용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요 지금 두 절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내용이 끼어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서 괄호를 치고 만들었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상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괄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 비록 율법은 없지만, 우리가 율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율법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은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양심이라고 하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율법의 행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복음은 바울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타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 음란한 것과 죄 짓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의지해서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을 자랑한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워서 알고 있어도 네가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도 네가 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뭐죠? 여기서부터 보세요. 네가 이것들을 스스로 너가 그렇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요거를 잘 한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여기까지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충분히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마땅히 율법 가진 유대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맹인은 뭐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방인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이방인들을 길을 인도할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둠이 있는 자의, 저 흑암 가득한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의 사명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어리석은 자 앞에서는 틀린 것을 교정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충분히 이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 정작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위선과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도둑질하고 있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간음하고 신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 모든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저 유대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그들도 하는 거 다 똑같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혼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혼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젓가락질을 잘 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그때 젓가락질을 고쳤어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쟤는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한 부모에게 자랐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그때부터 젓가락질을 고쳤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행하는 행동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을 먹게 만드는 행동을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할례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됩니다. 할례는 뭐죠?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범하면 너희가 하는 그 할례는 선민사상을 가진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라는 선민사상을 가진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무할례자도 할례자랑 똑같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인 너를 정죄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내가 이면적인 유대인,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율법이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본성으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할례가 마음에 있어요. 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본래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본래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할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방일지라도 내가 저 유대인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정말 내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처럼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정말 이방인이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모범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주말입니다. 네, 훈련의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 모두 보내시고 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강단 말씀 따라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